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주신 섭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이름을 바꾸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삶의 결단이 또한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아직 안 나왔군요. 화면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됐는데 이름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을 스스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지어줬죠. 목사님은요, 목회자 가족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름 짓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하게 목회자들이 각자 이름을 다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었는데, 어떤 사모님이 이름을 에바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에바다. 저의 이름은 에바다입니다. 그러는데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이유가 있었답니다. 사모님의 형제는 6형제인데 네 사람이 그 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 멀쩡하고 네 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 사모님의 아래 동생은 농아인이었답니다. 말을 못하는, 그리고 잘 못 듣는. 열흘 동안 그 사모님을 뵀는데 그런 사실을 몰랐대요. 근데 에바다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왜 에바다라고 이 이름을 지었는지 이야기하는데, 동생이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면서, 동생이 그렇게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청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보청기 사업하면서 잘 살고 있지만 사모님의 마음에는 저 동생이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항상 그게 소원이었는데, 그래서 이름을 에바다라고 자기는 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팠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무슨 이름을 짓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면 어떤 이름으로 짓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름을 짓는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어떻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앞에 있는 영인 형제는 스스로 이름 뭐라고 짓고 싶으세요? 우리는요, 다 각자 이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졌냐면, 포도나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가지가지라고 졌답니다. 가지가지. 당신은 그렇게 짓고서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가지가지. 매일 불려지는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뜻이 있고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은 그 이름의 뜻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 있죠. 여기 권사님, 조순환 권사님도 있고, 영영제도 있고, 또 나범석 선교사님도 있고,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 아브라함이라고 굳이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이름도 알려주십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의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에는 이게 이름인가 싶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름입니다.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엘샤다이. 내가 너한테 나타났는데 내 이름은 뭐다? 엘샤다이다. 뜻은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런 존재다 라고 이름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시다고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못하는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돈 하나 없었는데 지금 저 좋은 예배당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엘샤다이십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 샤다이라는 뜻은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에 번역된 대로 전능하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는 엘샤다이야. 그런데요, 인간은요, 저 이름은 청광인데 청광. 여러분 이름도 다 있는데 난 청광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늘의 빛입니까? 예? 아니죠. 아니에요. 인간이 이름을 지은 이 인간의 이름은 소망일 뿐이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부모님이든 할아버지든 장명가가 뭐 지었든 그냥 불려진 이름이지 그게 진짜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이름이지. 그죠? 맞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나는 엘샤다이야 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얘기한 본인의 이름은 진짜예요. 뭐라고요?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이름을 스스로 지으셨는데 그 이름이 엘샤다이예요. 근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것은 그냥 우리 인간들처럼 원래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정체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를 얘기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민족의 뭐가 된다? 조상이 된다. 5절 내가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 누가 바꿔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6절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셨어. 하나님 바꿔주셨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버지라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한다라는 전제입니다. 너는 네 이름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왕들의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된다. 여러분, 고대에 이 성경이 쓰여진 고대 근동, 구약 성경이 쓰여진 고대의 근동은 이름이 바뀌면 인격과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했대요. 지금도 사실은 사람들이 간혹가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바꿔줍니까? 장명가, 무슨 목사님, 그걸 믿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능력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운명이 바뀌었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엘샤다이신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바꿔주셨어. 다시 말해서 누가 지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나는 이런 존재다 그러면 그게 실제가 돼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신 하나님이 너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가 된다고.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은 실제가 된다고. 사람이 바꾼 이름은 그냥 다시 그런 뜻으로 바뀔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내가 너하고 약속하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과도 약속한다. 내가 약속하니까 반드시 된다.
너의 이름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체성이 아브라함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어. 지금까지는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였지만 이제부터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 뭐라고 부르냐면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이라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지금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썼으면 이런 얘기가 쓰여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이라고 생각해. 어떤 조상이냐면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 얘기하듯이 단군 왕궁과 같은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건국의 아버지. 누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건국의 아버지예요. 나라가 생겨나게 만든 사람이에요. 단군 왕궁 같은 조상이라고. 우리나라는 신화잖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왕검이 단군 왕검이 우리나라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신화 가운데 전설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단군 왕검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겠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족보들이 쭉 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의 족보에서는 우리가 누구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이 아브라함에게 귀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 믿음이라는 정체성. 여러분, 그래서 단숨에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상이 됐는데 왕들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왕족이 됐습니다. 맞지요? 왕족.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7절과 8절에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약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희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8절.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손에게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룰 수 있도록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 자손 누가 지켜주실까요? 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손에게 계승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손도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늘의 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사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이름이 있는데 그 각자의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의 이름은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이름은 박천광,
박은 성이요. 이름은 천광입니다. 하늘 천자 빛광자. 여러분, 하늘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는 하늘의 빛같이는 전혀 못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어진 이름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부른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나, 영일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진옥이 다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대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요걸 믿어야 돼. 이 이름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없다? 네. 안 될 것 같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아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는 가능하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 약간 비꼬아서 얘기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과거에 예수쟁이 하면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를 닮아가고자 애를 쓰고 예수라면, 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쟁이가 다른 말로 예수에 죽고 예수에 살고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예수에 미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쟁이에요. 다른 걸 막 하다가도 예수님 그러시든 그러면 딱 멈춰야 되는 사람들. 그게 뭐라고요? 나쁜 짓을 막 하려고 하다가도 사기를 치려나도 예수님이 그러시든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멈출 수 있는. 아차!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예수쟁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쟁이 맞으십니까? 예수쟁이. 비꼬아서 하는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수라면 죽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쟁이가 얼마나 될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과연 예수쟁이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이 뜻하시는 게 아니라면 멈추고 예수님이라면 하라고 하면 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쟁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누구를 더 닮아가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 인도자는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이, 언약이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게 우리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는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답게 살게 하겠다. 라는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목사님의 글을 또 보게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글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에 대한 얘기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찬양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런 노래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목사님이 토미 워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필리핀 고아원에 갔을 때 한 여자애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목사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세요? 그러더래요. 저 아이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계속 매번 저 질문을 할까 이런 생각을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주목을 하고 계속 그 아이를 관찰했답니다. 그런데 누군가 얘기해 주대요. 제가 저렇게 자기 이름을 자꾸 물어본 이유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길 원해서예요. 라고 그러더래요. 내 이름 아세요? 이 아이가 고아로 자라가지고 외롭게 살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누군가 불러줬으면 좋겠다. 부모가 없이 자란 이 아이가 그런 소망으로 그렇게 계속 내 이름 아세요? 선교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측은한 마음이 쫙 밀려오면서 동시에 성령님의 감동이 막 밀려왔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확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더래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겠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하는 말씀이 이 토미오코 목사님에게 탁 바뀌면서 그때 탁 곡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이 찬양이에요. 이따 결단 찬양을 부를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이름대로 잘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이름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라고. 여러분 교회를 막 핍박하러 가던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이름을 다 아십니다. 누구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것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면서 사울도 바울이 됐고요. 그리고 바울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냐?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요 깨달았어요. 아, 우리는 이름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없는 자 같으나 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무명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청광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의 정체성은 나의 아들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예수를 닮았다. 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정체성으로 살지 못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날마다 변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바꾸질 않았네. 오늘 말씀의 결단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늘 생각하시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를 결단 찬양,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녹음하여 올리고, 또 우리의 이번 2024년 정체성이 뭡니까? 희락인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그렇게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정말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또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드러나가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니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받으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사실은 더 친근한 아빠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의 가장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소중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아빠라고 볼 수 있는 친근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수도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데 청과 네 목소리 듣고 싶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 휘영청 세파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면서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어주신 그리스도인의 이름대로 예수님처럼 한번 이번 주에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겠습니다. 결단 찬양 부르면서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 제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겠습니다.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인생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 시간에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